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0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알고 있어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르침 중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간략하게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 것이죠. 이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채우기 위해서,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요.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빴던 일을 당하면 그것을 되갚아주고 싶어서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러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죠. 이 사람 봐라 하면서 다시 그 사람을 앞질러 가고 싶은 그런 흥분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사람을 계속 흥분시키고 마음을 악하게 먹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해를 가했는데 그 사람은 마음 편히 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은 이 언짢음을, 내가 겪은 이 불편함을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혹은 더 안 좋게,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조금 손해보고 화가 좀 나도 그것을 가라앉히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행동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조금 더 품어줄 수 있도록 힘쓰라.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은 편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냥 입술로만 야 너희 이렇게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입술로만 전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의 삶은 결국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베드로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당하지 않으면서 고난을 견디라고 하면 설득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이미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최소 2번이나 감옥에 갔다 오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는 그런 참 힘들고도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은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도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악과 욕에 대해서 그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길 소망하는 자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해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대응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말씀을 알고 있다고 복을 주시지도 않고요. 기도만 한다고 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복받을 자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보고 이 땅을 견뎌내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얻을 그 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쌓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들을 견디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견뎌야 하는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해야 하는 원수가 적어도 한 명쯤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 참아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발생하는 고난을 견뎌내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건네어 줄 수 있고, 그가 배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원수에게 원수가 와서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물을 주지 않는 것, 배고프다고 하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 그렇게 해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 오늘 말하길 자신의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문장도, 이러한 고백도 다윗이
편안하게 살 때 나온 고백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키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도망칠 때 작성한 시편의 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요. 오히려 왕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왔고요. 함께 따르던 자들조차도 이제는 지쳐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을 이렇게 쫓아다녀야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언제 제대로 된 왕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들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자신들이 이토록 힘든지 다윗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던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왕의 원수가 되었고요.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아직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던 부하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와중에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그의 입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인물 중 한 명이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죠. 아니 하나님, 욥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을 시험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고자 고난을 주었는데 자녀들을 모두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만 포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사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탄이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그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만든 것이에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보면 욥이 자신의 손으로도 감당하지 못해서 질그릇을 깨어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못한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던 아내가 이렇게 욕할 정도로 욥은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요. 흥분된 말투로 질문을 하고 또 깊은 탄식은 했지만 결코 그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마침내 이 고난 끝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도 모두가 인정했던 그 욥도 결국 고난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시험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를 향해 저주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술을 꼭 담으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다윗도 욥도 모두가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들이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열심으로 섬겼던 왕에게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욥은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욕을 먹는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을 지키고자 노력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이 욕을 하고 싶거든,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싶거든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으며 믿음 없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뱉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리는지, 또 상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 한마디를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사랑의 언어로 바꾸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말입니다. 나에게. 내 입과 가장 가까운 귀는 내 귀이기 때문이죠. 상대에게 불쾌한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귀에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내 귀보다 더 크게 듣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말하는 내 입술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병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입술을 지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평을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주하는 원수를 사랑하느냐, 원수를 원수로 갚느냐 바라보고 계세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과 귀는 악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며 죄를 범하지 않게 입술을 깨물고 참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원수를 향하여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행동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입술을 지킴으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화평하도록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도 상급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 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며 그 순간을 믿음으로 지켜왔던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입니다. 코리텐 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어서 지내던 많은 유대인들을 돕다가 자신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이런 아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수용소라는 아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보면 매일 밤마다 어둠 속에서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수용소에는 간수들조차 감방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벼룩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평안했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수용소에서의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녀의 언니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열린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나의 심장이 멈췄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들을 통제했던 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수가 말하길 자신이 전쟁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간수였던 사람이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언니를 죽음으로 인도했던 그 수용소에서 만난 원수 같은 간수였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길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감정을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힘만으로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내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결코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와 화평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내 입술을 지켜내는 것, 결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를 갖고 행동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행할 때, 입술을 지키고자 행할 때, 원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따라 필요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